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이제 본인이 생각해 보실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풍성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주 희소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잠깐 시간 드릴까요? 만약에 희소하다고 하면 그거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만큼 관계가 소원하다고 하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서먹하고 대면대면한 관계라는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인데도 위기의식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의 삶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구원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자녀 관계가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한 바람에 놓치게 되는 수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존귀하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무엘상 3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 사무엘의 시대를 끝으로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넘어가죠.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이 사사 시대에 그 암흑기를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기 시작을 일궜던 이 사무엘이 다윗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사사로 평가받는 사무엘이 이 소명을 받는 그런 기사로 유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중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좀 3장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전체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1절은 이제 이 3장이 사무엘의 소명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야 했던 이유, 이제 그 배경을 설정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렇게 이 성경이 이 사무엘 등장의 배경을 만들면서 그때는, 그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와 연관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 이건 좀 이상하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인데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에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른 수긍이 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열방의 구원을 목적하여서 부르신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정체성과도 같은 것, 그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 꺼내면서 유대인들의 특권은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사도가 유대인을 두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특별한데 그 이유가 범사에 많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사도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핵심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중요성을 잊으신 걸까요? 그래서 침묵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이 그 증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며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신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그들의 생활과 삶을 세웠다고 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말씀은 점점 더 풍성해져야죠. 맞죠? 부흥해야죠. 그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의 재미가 뭡니까? 즐거움 중 하나가 뭐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신앙을 따라서 살았더니 그 능력이 뭔지 알겠고 거기서 간증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하면서 더 신명나게 신앙생활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묘미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그게 차곡차곡 쌓여야 맞죠.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더라, 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얻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말씀 위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모세 오경이겠죠. 그 위에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더 흥황해야 맞는데, 그런데 되려 희귀해졌다 그래요. 그 풍성한 토대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고 잘 보이지를 않고 찾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이 희귀하고 잘 보이지 않는 암흑기가 도래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잘 묘사하잖아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암흑기가 왔어요. 여러분, 빛과 암흑이 한 자리에 공존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불 켜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 정말 놀라운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게 우리에게 비극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를 경고하는 듯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마치 이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은 이 성령이 꺼질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 이 말씀에 너무나 부합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또 성경이 경고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의 토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몇천 년이나 이어질 정체성을 이스라엘 안에 새겨 넣으셨고, 또 시내산에서 영광 중에 율법을 수여하시고 몇천 년이나 계속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기틀을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의 법과 제도와 체계, 또 생활 방식과 문화 속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자리하게 됐어요. 이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후대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토라, 모세 오경이죠.
거기에는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한 방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따져만 봐도 이렇게 온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이 침체가 되고 침몰했다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빛인데, 은혜이고 축복인데, 그런데도 가라앉았어요. 침몰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큰 은혜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예요. 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보화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시나요? 곳곳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가득한 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곳이 교회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침체되고 인생이 침몰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에 실망해서 돌아서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심지어 미워하게 되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흉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는 거예요. 침체되는 거예요. 인생이 깊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둠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빛이 비추는데 그게 어둠을 관통하지 못하고 어딘가에서 어둠에 잠식되는 거예요. 예? 인생이 사망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데도 우리에게 이 날뛰는 사망의 세력들 때문에 이 삶이 생기와 활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충만한데 말씀이 희귀해지고, 은혜가 충만한데 은혜를 모르게 되고, 비전이 가득한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둠에 잠겨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땅에 파묻혀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야기.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중 1달란트를 맡은 자가 주인이 주고 간 그걸 어떻게 했죠? 그걸 땅에 묻잖아요. 아예 가능성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그 종이 1달란트 가진 부자라고 하는 사실도 아무도 모르게 묻혀버리고, 예? 또 그것을 활용해서 주인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다 일축이 되는, 1달란트 정도 되면요, 그건 엄청난 자금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뭘 해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가능성을, 토대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믿음 없이. 근데 이 사람이 왜 1달란트를 땅에 묻었죠?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땅에 묻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바람에,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서 그 큰 자산을, 그 큰 가능성을 다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서 수많은 자산이 있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였다는 거죠. 땅에 파묻힌 시대, 어둠에 잠긴 시대.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건 2절 한번 보세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던 사사 엘리를 성경이 조명해주고 있는데 2절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래요. 자, 이 구절 보니까 어떠세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던 엘리가,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여러분, 그런 시대의 리더에게 요청되는 것이 뭘까요? 희귀한 말씀을 찾아내고 잘 보이지 않는 이상을 보기 위해서 앞장서야죠. 그게 리더죠. 근데 성경이 엘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데, 흔히 보이지 않는 중에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엘리의 역할인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눈이 좀 어두우면 부지런히 찾기라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2절 후반절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정말 보세요.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거,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운 거, 이런 거 왜 기록한 거예요? 브이로그 찍는 겁니까? 단순히 엘리의 건강, 엘리의 생활 이런 정보를 주려고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성경이 이 절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진짜 정보는 뭐예요? 희귀하면 찾아다녀야죠. 보이지 않으면 보려고 애써야죠. 그런데 눈이 안 좋아. 또 자리에 누웠어. 성경이 왜 엘리의 이런 모습을 부각시키겠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제 역할 못하고 있다. 그거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브이로그가 아니라 시사고발인 거예요. 엘리의 눈이 어둡다는 거, 엘리가 누워있다는 거는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는 거죠. 영안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도 행함도 없이 누웠어요. 상황이 이 정도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안이고 하나는 영안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갖지 못한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안이라는 것이 없는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봐도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의 가치를 알 리가 없죠. 예배의 가치, 또 기도의 가치, 말씀의 가치, 교회의 가치,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은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고, 기도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고, 교회의 공동체의 아름다움, 그걸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변화죠. 그런데 이 영안도 육안과 마찬가지로 흐려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피곤하면 눈이 쇠해지고, 나이가 들면 눈이 흐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안도 그 영혼이 피곤하면 쇠하고, 나이가 들면 흐려져요. 그러므로 영안도 육안처럼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그 영안은 늘 맑아 있어야 돼요. 좀 성도들보다 더 맑고 더 밝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고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눈이 어땠다고요? 점점 어두워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도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 두 가지예요. 근데 엘리는 자리에 누웠어요. 노구여서 활동에 제한이 있고 많은 활동이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맥락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엘리의 후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의 믿음은 활동을 멈췄습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계속 활동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계속 활동해서 삶을 헤집어 놓고 뒤집고 파헤쳐서 이 밭을 개간하듯이 삶을 개혁하고 갱신하고,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운동력 없으면 죽은 거죠. 죽은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이 암초를 만나면, 풍랑을 만나면 그 믿음이란 것도 위축이 되죠. 운동장이 있어야, 운동장이 넓어야 믿음도 활기를 치는데,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보세요, 주일의 은혜를 잔뜩 받고 부푼 마음으로 내가 내 생활을 이렇게 바꾸리라 하고 돌아갔는데 직장에서 매일 술 접대해야 되고 매일 회계장부 고쳤어야 돼요. 이러면 믿음은 계속 압박을 받고, 그러면 운동력이 상쇄되겠죠. 예? 그러면 내 믿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은혜가 큰 만큼, 의욕이 있었던 것만큼 그게 침체로 돌아옵니다. 책망으로 돌아오고. 그렇다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네, 믿음을 탓해야 됩니까? 아니죠. 믿음은 이랬습니다. 부딪혔으니까요. 그러면 다시 믿음을 격려하고 다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건데, 공급받는 대로 계속 활동하면서, 이게 원리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엘리는 아예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활동이 멈춰 있습니다. 그의 자리가 침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시대에 짓눌린 걸까요? 그래서 누워버린 걸까요? 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긴 걸까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걸까요? 어쨌든 어두운 시대이고 말씀이 희귀한데, 지금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건, 지도자의 활동이 둔하다고 하는 건, 이거는 그 시대가 더 심각한 디스토피아로 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두워도 지도자가 살아있으면 어둠은 밝힐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둠은 더 깊은 어둠에 잠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절은 그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대도 어두운데, 이 시대가 어두운데 지도자까지 이 정도다. 이거는 엘리로서는 참 수치고 불명예죠. 엘리가 영적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에 빛이 비추었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둠에 잠겼다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엘리는 그거를 자각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현재도 절망인데 미래는 더 암울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단 두 구절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시대상은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두운 시대, 어둠이 지도자까지 삼켜버린 시대, 그런데 등불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냥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근데 그것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등불과 함께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고 해요. 엘리는 어디 누워 있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 아래 있고 성전에 누워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언약의 궤가 있는 성전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거겠어요? 말씀이 희귀한데 말씀 가까이에 사무엘이 있고, 시대가 어두운데 등불 아래에 사무엘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 중심에 사무엘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치 이 구절은 인큐베이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새 시대가 막 꿈틀거리고 있는, 준비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게 4절입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드디어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장면입니까? 예? 드디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기대감이 막 샘솟죠.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함께 다음 구절 5절을 보시면 기대와는 달리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무엘이 응답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새 시대가 동토하겠구나, 놀라운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데, 근데 사무엘은 엉뚱하게도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부르심을 잘못 알아들은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그 시작이 너무나 초라하고 이상하죠. 그런데도 부르심은 이어져요. 2번, 3번 반복됩니다. 1절에 따르면 사무엘은 아이였어요. 연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분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놓입니다. 2번, 3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불러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가 지도자니까. 그런데 엘리를 불러야 하는 장면에서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도 못하는 연소한 사무엘이 부름을 받아요. 2번, 3번.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거꾸로 캐묻습니다. 16절과 17절 한번 보시면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자가 누구죠? 엘리예요. 그런데 엘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의해요. 사무엘이 누구길래? 사무엘은 연소한 데다 아직 수련생에 불과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도 잘 못 알아듣는 생초자였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런 사무엘에게 문의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자 영적 질서와 영적 권위가 이동합니다. 리더십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이.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중심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수한 자라도 수련생에 불과해도 거기서 새로운 시대가 동토오고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죠.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찍기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의 손에 붙들리면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편성되고 거기서 권위와 리더십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신 이야기를 굳이 여기 기록하신 거 아닐까요?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3번 부르심 받은 거, 이게 꼭 기록해야 될 일입니까? 그냥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래도 되는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엘리에 대해서 예언하였다 이래도 되는데, 굳이 3번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엘리를 찾은 거,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런 자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중심이 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새 시대는 사무엘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일구어 가시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귀도 잘 못 알아듣던 연소한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슨 말을 해도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기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땅에 떨어질 말도 있었지만 그거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사람인데 실언 한 번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라도 사무엘이 한 말이면 그것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해도 사람들이 그 욕을 떠받들고 변호해주고 마음의 교훈으로 새겨요. 오죽하면 욕을 했을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을까 하면서 욕설까지도 인정해줍니다.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갓 태어난 신생아 같아서 말귀도 잘 못 알아듣던 사무엘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할 정도가 되었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관용구 같은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온 땅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인정받는 선지자로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이렇게 특별 대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한밤중에 부르시는데도 하나님께 응답했어요. 더 나아가 3번이나 부르셨는데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매번 부르셨으니까 당신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달려왔어요. 또 사무엘은 전하기 힘든 신탁을 받았을 때에도 엘리의 집의 멸망에 대한 신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거를 엘리에게 전하는데 말씀을 변개하거나 가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8절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존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 하면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이거는 그 말씀을 높이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게 존중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무의 말을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상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멸시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존귀해지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이야말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어두운 세상, 그 어둠은 한 어린아이가, 앞뒤 분간 못하는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아이 사무엘, 수련생 사무엘이지만 말씀이 임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정말 희망이 있냐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봐라. 기독교 때문에 역사 속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 복음도 2000년 전에 전해졌는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복음이 이랬지만, 야 봐라, 그 결과 달라진 게 뭐가 있냐. 결국 복음도 실패한 게 자명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영국의 문호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길버트 체스터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시도된 적도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져서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시도된 적도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져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시도되지 않았으니까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충분한 대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산, 그분의 말씀, 이거 귀히 여기면서 이 한마디라도 천금보다 귀하다 하며 그거 삶에 접목하기 위해서 애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서로 물어보고 확인해 보셔도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모두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까지 가치 부여하고 사는 분 많지 않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데 정말 그렇게 사는 분 흔치 않아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분리되지는 않으면 다행이에요. 이게 산 증거죠. 현실이 이런데 여러분, 지난 역사는 어땠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근데 이거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어요? 매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강팍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관철이 잘 안 되고 매번 나한테 와서 이 뜻이 꺾이고 부러질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지 모르시죠. 나 그렇게 고집센 사람 아닌데, 강팍한 사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가 황폐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현실을 주님도 아신 거예요. 우리 바탕이 그렇다고 하는 걸 주님도 아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매일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직 시도되지 않았어요. 예? 아직도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의 악한 본성이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삼켜버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의 위대한 사사, 왕정의 기초를 닦고 위대한 왕 다윗을 세운 사사,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시작한 그런 사사 사무엘, 그 위대한 사사의 시작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서 사무엘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21절 사무엘상 3장을 맺는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대요.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여기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 말은 덮개를 벗어버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오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시작하셨어요? 실로에서. 실로가 2번 강조되죠.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로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실로가 중심지였어요. 그런 곳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에서 역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시대, 암울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역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3장 초반에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실로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됐어요. 이렇게 사무엘상 3장이 매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히면서 그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에서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추후에 의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할 것을 알기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을 알기에, 우리의 부흥, 우리의 잘됨, 우리의 형통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출정한 게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은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가치 있게 될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그걸 들어주시고 좋은 밭이 되어서 그거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무엘의 이 한마디에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시작됐어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한밤중에 부르셔도, 몇 번을 부르셔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듣고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장을 종이라는 사실에 두세요. 종이 듣겠습니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들 때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목표하신 것이고, 그렇게 바뀌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삶의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삶에서 믿음으로 말씀의 저변을 넓혀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르폼과 같이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